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 7장은 이 6장에 이어서 7번째 인을 떼는 8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잠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은 또다시 내가 본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사도 요한이 이 본 장면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아니요 바로 하늘 보좌의 모습이었고 재앙 속에 살아남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당시의 인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과 파괴로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표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나 재앙, 전쟁의 피해로부터 육시적인 공경에서 다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견딜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인침받은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합니다. 2000년 전 이 사도 요한의 눈에는
그저 12지파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12지파가 남아있지 않죠. 다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들을 요한은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눈에 14만 4천 명만 보였던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된 곳이라면 누구든지 셀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모두 보좌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즉 이 12,000명은 전체 대표를 뜻하는 숫자 12에다가 군대의 단위인 1000을 곱한 것으로 이 12,000명 곱하기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되기에 하나님의 군대고 신실한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발언인 것이죠. 우리는 지구적인 재앙과 또 전체적인 피폐함, 그리고 각자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환난 속에서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생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결코 근본적으로는 다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고난의 시대를 통과해야 하는 교회이기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는 믿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처럼 여전히 그의 몸은, 그의 육체는 반모섬에서 고생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영은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현재 삶이 주님을 위해서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4절 말씀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옷을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민의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진리와 영생을 쫓아가는 우리 전도 역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그의 몸은 밤모섬에 있지만 그의 영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민의 땅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갈보리 교회와 예배와 또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자녀들,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